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이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니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저희 교회가 사귐의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사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여러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친밀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데 성경은 기도가 그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은 기도에 대하여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도에 대하여 강조한 것과 동시에 성경은 이 기도 중 예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예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라 하는 기도가 있고 하지 말라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그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 경계하라고 하신 그 기도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기도 그것 중 하나가 예수님이 가르치셔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중 하나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을 따라하는 기도, 믿음대로 하는 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사귐의 교회 금요 기도회에서는 지난주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기도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 믿음 따라 그 믿음대로 즉시 병이 고쳐졌다. 하나님이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특이한 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기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왜 예수님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도 직분을 받아도 여러분 그 신앙의 연수와 직분이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 땅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아주 솔직한 모습입니다. 12절에서 말을 하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이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선택된 민족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겉테두리를 자랑하고 있었던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너희는 본 나라의 그 자손들은 아무리 유대 혈통이라고 해서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그것이 너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없으면 너희는 그 나라에서 쫓겨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이를 갈며 울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오늘 본문 전체 맥락에서 본다면 그 믿음을 갖는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요. 기도를 하면 되지 왜 굳이 믿음을 강조합니까? 왜 믿음을 강조합니까? 왜 믿음의 기도가 중요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믿음의 기도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따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행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고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해도 그 기도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 없음을 보고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반대로 믿음을 있으면 그 믿음대로 기도하면 믿음 따라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그 기도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고 증명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실 때쯤 제자들에게 만찬으로 말씀을 나누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맡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사탄은 너를 공격하고 너를 유혹하여서 너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런 베드로를 향해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실 때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적용을 한다면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은 천국이 아니지요. 이 시대는 악하고 죄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때, 바로 이 시대의 공중 권세를 악한 영이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신앙의 본이 되는 많은 영적인 리더들은 시대가 갈수록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분명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가고 믿음 따라 살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원수가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기를 영적인 원수는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바로 이때 우리의 믿음을 갖고 우리의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 따라 나아가고 전진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 의미 없이 기도하는 것, 마음의 사모함 없이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내 안에 가득히 채워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그 기도를 따라 일하시고 기도한 것을 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내가 지금 내 모습을 보니 믿음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우리의 믿음이 채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 많이 성숙하려면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부족하니 하나님, 내 믿음이 약하니 하나님, 내 믿음이 지금 떨어져 있으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어딘가를 다녀오셨을 때 제자들이 무리들과 변론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리 중 하나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자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위아래로 요동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때는 충만하고 어떤 때는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없는 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삶 가운데 환난이 닥치고 인생의 풍파가 오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바닥을 칠 때가 없으면 좋겠지만 있게 되는 것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정말 기도 한번 하기가 힘들지요. 입을 떼서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말씀은 그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제 아는 후배 목사님이 서울의 목동에서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치고 구로구의 고척동에 개척하여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척동의 그 교회를 가보니, 그 교회에 정식으로 부임하고 나서 보니 그 교회가 너무나 시설이나 또 주변 환경이 낙후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후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 저는 서울에 이런 동네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 후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 처음에 제가 와서 이 교회 와서 보니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왔지만 이 교회는 아무도 올 것 같지 않았어요. 제 마음에 이 교회는 아무도 안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임했으니 또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겠죠. 예배 때마다 이 목사님이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능력과 초월적인 이적과 기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미라클 시리즈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막 설교를 계속적으로 연달아서 계속 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 그런데 사실 이렇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설교를 하였지만 사실 그것은 본인을 향한 말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선포하지만 그 말이 내 심령 가운데 나에게 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 보니까 아무도 올 것 같지 않은 아주 낙후되고 바로 그런 공간이었지만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선포하면서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내 안에 아무도 올 것 같지 않다라는 그 마음이 없어지고 올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러면서 이 교회에 성도님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후배, 이 친구가 이 공간 하나를 썼는데 또 옆에 아마 또 상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상가를 터서 그 상가를 같이 쓰고, 또 1층에는 그 공간을 디저트 카페로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공간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을 통하여 제가 느끼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지금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내 믿음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나에게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이 회복되고 내 믿음이 채워지고 내 믿음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그 믿음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행하는 그 기도를 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믿음 따라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선포하며 믿음 따라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그리고 혹 내 안에 그렇게 선포할 만한 믿음이 아직 없다면, 그 믿음으로 더 크게 구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 내 믿음을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 마태복음 8장의 마지막 절 13절 말씀대로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런 귀한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믿음대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